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십자가의 모형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는 이 새벽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의 마음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과 간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채로운 은혜들이 우리 삶의 도화지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고 온전한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께로 향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그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일상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내 삶의 처음 예배와도 같은 감격과 내 삶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이 공존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름만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닌 정말 우리 삶의 특별한 한 달, 잊을 수 없는 은혜의 6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원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깨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향한 사명에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청년 체험마을 사역을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케 해주시고 교회의 사역에도 귀히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심령에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드시며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 한 영혼도 없도록 은혜에 배제되는 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길게만 느껴졌던 4주 가운데 벌써 어느새 3주가 다 지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일주일만 더 힘냅시다. 일주일만 더 힘냅시다.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옆에 분과 우리 평화의 인사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큐티 특세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3번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특세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는 청년 엑스 브릿지에서, 찬양팀은 고등부 연합에서, 찬양대는 신혼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부부마을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매일 차량 안내로 섬겨주시는 차량 안내부의 귀한 섬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소그룹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는 6시에 쉴만한 물가에서, 청년 엑스 브릿지는 6시 30분에 각 부서별 모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6시 10분에는 소예배 이실에서 큐티 미식회가 진행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자리이며 특별한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저 형제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승원 전도사님은 전임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청년 체험마을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정승원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에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부에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즐겁게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 정승원입니다.
청년부는 채이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세 마을이 있습니다. 채운마을, 이룬마을, 세운마을, 이렇게 세 마을이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채운마을은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이나 또한 직장을 첫 발을 내딛는 이 연령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청년부의 초입, 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청년부의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년 지체들의 이 새가족 등록이나 신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디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거목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고군분투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언제나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교회사에서 독수리 상징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더라도 눈이 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인 요한도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장 똑바로 바라보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고 바르게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멀지 않고 더욱 빛나며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서두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원이 영원전부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즉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 자체에 근거한다고 보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1장 후반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적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이 책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 그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 등 여러 이적과 표적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요한은 이적과 표적의 차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막에 보시다시피 이적과 표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적은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둔다면 표적은 그 사건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거나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과 이적이 그저 이적과 어떠한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그저 초월적인 능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이 뜻하는 바를 밝히고자 표적이라 칭하며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 5장도 표적의 책에 속해 있는 본문인데요. 5장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양문곁 베데스다 목가라는 곳에 38년 된 병든 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낫고자 하는 의지는 거의 아주 상실된 채 그저 누워있는 일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질문하시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들으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는 사실에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을 들으며 신성모독이라고 외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삼았다 하여 예수님을 죽이고까지 죄송합니다. 죽이려고 하고까지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러한 비난을 방어한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떠한 증거를 통하여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떠한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1절, 32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나 헬라 또한 로마법에 의하면 어느 증인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자기 스스로 증언을 하면은 그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부터 기록을 해주셨는데 신명기법에 의하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이나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일방적인 증언을 할 것이 아니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누군가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의 죄 없음과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자체로 확증이 되지만 예수님은 그저 이들이 요구하는 랍비적 요구에 응하여서 그저 혼자 외치심이 아니라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에 합당한 요구를 응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오늘의 본문에 5가지 증거, 5가지 증언을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에 기록된 증거는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장 32절과 37절의 성부의 증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33절의 세례 요한의 증언, 세 번째는 36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증거, 또한 39절에 성경의 증언, 45절에 모세의 증언, 이렇게 5가지로 증거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오늘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영원히 스스로 비추시는 빛이신데 세례 요한이 영원한 빛이 아니라 스스로 타다가 꺼지는 일시적인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인 등불 자체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사람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빛나는 게 아니라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를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인데요. 앞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이 너무나도 초자연적이시면서 또 초월적인 여러 사역들이 볼 수가 있고 그 표적과 이적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럼으로써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성경 자체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면서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기록된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불신앙,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거하지도 않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종교의식을 행하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더욱더 정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아끼던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그 모세 오경을 열심히 지키고 연구하고 그곳에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기록조차 지키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악을 이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모세가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기록하셨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증거들을 올바르게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중 39절, 4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저는 특히 이 구절이 저에게 찔림이 많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라고 자부하면서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곳에는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보다는 문자에 심취되어서 이 문자, 성경적인 문자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상대에게 영혼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한 행위에 스스로 취해서 그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매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지가 상실된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말씀 속에서 발견된 예수님의 마음과 그 모습이 나에게 체화되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그 위대한 기적 같은 순간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은혜라 고백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알아가는 그 모든 상황을 표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간다는 것, 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도 분명히 용기 있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사랑의 언어를 전하는 것, 행함으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영혼을 살려내는 모든 일상이 언행이 말씀이 되고 생각이 기도가 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신앙의 법을 지켜가면서 스스로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오히려 그리스도를 내 뒤로 보내거나 한 생명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하는 경계와 긴장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좀 더 작고 소중했을 나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이곳에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학교에서 친구랑 학급 내에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간판만 걸지 않았지 아주 장면까지 해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요. 일명 공책대학 필기학과라는 이름을 걸었습니다. 업태는 필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업종은 대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은 모르겠으나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필기, 칠판에 분필로 선생님이 써주는 필기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필기를 이제 소정의 금액과 함께 맞바꿔서 제가 작성해주는 그런 사업을 친구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우들의 팔이 아플까봐 조금 걱정도 하며 이렇게 저희가 당일에 다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는 집에 가져가서 더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이제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업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친구 둘이서 보아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둘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주되는 물량이 너무 많아지는 관계로 이제 인원 확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원 확충을 그냥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글씨체 그리고 쓰는 속도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면접을 통해 우리의 사업에 한 명의 또 다른 동료 한 명을 합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이 처음 저와 시작했던 보아라는 친구 집에 가서 많은 작업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보아라는 친구는 교회를 다녔고 저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장로교, 그 친구는 감리교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제 면접을 치열하게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집에 모여 있으면서 그 사업도 진행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아라는 친구와는 성경 이야기도 하고 자신의 교회 이야기, 너의 교회는 어떻느냐, 우리 교회 행사 어떤 달란트나 어떠한 행사를 하기도 하면은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보아 친구 집에 성경책이 되게 큼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보는데 엄청난 사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 성경에 많은 사건과 그 기록에 따른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책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보아야, 너 성경책은 왜 이렇게 사파가 많이 돼 있어? 그러면서 되게 보기 재밌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같이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이게 성경책이야?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에게 그 기록되어 있는 온갖 가지 사파와 그림을 설명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들이 알고 있는 최대치의 성경 지식을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갔다가 또 친구 집에서 셋이 모였을 때는 작업도 하면서 성경 시간, 사업 진행과 성경 시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시간들이 반복되는 어느 날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야, 승원아, 나도 교회를 가보고 싶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제 집이 가까운 관계로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 친구는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신앙의 동역자로 각자의 길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나 상대가 거부하게 되면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에 먼저 겨자씨의 믿음을 심겨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서 저와 친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면서 그 불신자 친구의 믿음의 분량을 장성하게 해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여러 추억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신앙적 경험을 통해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은 삶의 뿌리가 더욱 단단해지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위와 정권을 여러 증인들과 증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기록된 증거로 인해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누구의 증언으로 반석에 새겨지기를 원하면서 나 승원이의 증언이 바르고 선하게 한 영혼에게 심겨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걷잡을 수 없이 크고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 청년 체험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을 비롯해 청년부 지체의 한 명 한 명과 더욱 즐거운 신앙 여정을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웃고 울고 기록하면서 신앙의 추억을 쌓아가고자 하는데요. 청년의 때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응원과 중보, 격려 부탁 바랍니다. 또한 기적이나 이적만을 넘어서 삶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표적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저 질책이 아닌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선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큐티 특별 새벽기도 3주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완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은혜의 표적으로 실천되는 모든 시간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삶의 자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살아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학교, 직장을 비롯한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